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성사역 우리가 하는 거가 과거에 이 성경 인물들, 그들이 하던 일들이 곧 그 시대의 영성사역이었는데,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그 다음에 지금 주르르 내려오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제 왕정기, 예언자들, 또 포로기 이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특징과 연관이 있어요. 그 시대 문제와 이제 같은 연관이 있어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성 사역한다는 거는 어떤 특징을 띄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영성 사역은 어떤 특징을 띄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선지자들, 그 영성사역에서는 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율법, 계약법에 대해서 이제 아주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사역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설교보다는 사역 쪽에 활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라든지 핵심을 꿰뚫어 보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지금 이제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법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기판 위에서 그들의 영성 사역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의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영성 사역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징을 띠는 걸까요? 어떤 특징을 띠는 걸까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상황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전혀 미중류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전 세대와는 또 달라요.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이제는 넘어온다가 아니라 넘어왔다. AI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2030년이면 몇 년 남았나? 4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전문 직종이라고 부르는 거에 99%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문 직종, 약사, 무슨 회계사, 어쩌고 저쩌고들이 이제 다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법조인들도 그렇고요. 다 사라져버려. 99%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직종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동시통역하는 사람도 아주 최고급 인력 그러고 이제 다 쓸모가 없어버리니 30년이 되기도 해도 앞으로 3, 4년 후에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온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등장을 한 것도 그렇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실감나는 얘기가 됐잖아요. 12월 달 기온 치고서 제일 높았던 때가 12월 달 기온이, 평균 기온이 제일 높았던 게 지난 12월이었대요.
다 보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상 관측 이래로 제일 뜨거웠던 해가 25년이고 아마 이제 올해 또 경신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두 번째로 뜨거웠던 해는 24년이고 그 다음 뜨거웠던 해는 23년이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져 버렸냐면 데이터라는 말로 바뀌어져 우리가 그냥 지식하던 게 다 데이터가 돼 버리고 말아서 이제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게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대멸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기후위기란 말이나 뭐 대멸종이란 얘기나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엊그제도 뭐 어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지금 여기 안산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한 30년 전, 40년 전 굉장히 교통이 거기는 안 좋은 데였어요. 거기 교통이요. 저기 인천에서 수원 가는 기차 하나 지나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 소사, 그때 부천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사라고 불러서 소사로 가는 거 하나, 안양으로 가는 버스 하나, 그냥 비포장도로 다니는 거, 그냥 하루 몇 번 다니는 거, 이제 그게 다였는데. 소사에서 안산 가는 그 길은 다 시골, 다 농지였고, 다 산이었어요. 도로 옆에 그냥 집들 여기저기 뜨면 농사 짓는 집들 좀 있고 이제 그랬는데요. 요즘 거기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요. 야, 안산에서부터 소사까지는 다 고층 건물인 것 같아. 고층 아파트 건물인 것 같아. 다 꽉 찼어요, 이제. 아, 제가 엊그제도 거기 뭐 이렇게 그쪽 아파트, 야, 여기가 이제 산이었는데, 아유, 한 20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딱 아주 꽉 찬 거예요. 그냥 꽉 찼는데. 그거를, 야, 여기가 산이었는데 저렇게 아파트가 생겼네. 그리고 아파트를 쳐다보다 보게 되면은 저는, 어제 그랬나? 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게, 야, 여기가 산이었는데 고층 아파트가 됐다. 그렇게만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이냐면 무덤으로 보여요. 무덤으로 보여요, 그게요. 무덤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조만간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기습해 올 텐데 그때는 사망률이 50%라는 거예요. 지난번엔 3%였고요. 50%에 절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죽게 되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층 아파트가 그게 다 그냥 그게 이제 그 무덤이 내가 무덤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어제도 지나가다가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야, 이게 다 무덤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놈을 막아보나 이제. 어떻게 막아보나. 자, 이 30년, 4년 뒤가 되게 되면은 지금 전문 직종이라고 약사, 무슨 뭐 회계사, 무슨 뭐 동시통역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제조업 분야도 로봇이 들어와가지고서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고, 전에는 어디 조그만 지하, 주차장에 가도요, 거기 다 사람이 앉아가지고, 주차료 받고 뭐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의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나. 만화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만화와 그리고 그 게임 만드는 거는요, 뭔가 하면 컴퓨터 나오기 전에 다 손으로 그렸고요. 컴퓨터 나온 다음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때 이런 거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만화를 만들고 이랬는데요. 영화도 이제 거기 뭐 타이타닉 같은 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마 타이타닉을 만들 때에는 컴퓨터로 만들지 않고 그려서 했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그려가지고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 화가들이 그걸 이제 이어붙여가지고 그냥 그 동화상을 만들어내고 이제 동작 하나하나고 바뀔 때마다 다 그려야 돼서 이제 이렇게 해내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제는요
다 쓸모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요즘은 개가 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화상에 널려 있어요. 그 어쩌다 개가 춤출까? 갑자기 이제 개가 춤추나? 이게 AI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3, 4살짜리 애들이 나와가지고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하는데요.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히게 그 몸동작도 그렇고요.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탁탁탁탁. 요게 그렇게 나온 지는 그런 게 보이기 전까지 한 달 됐나? 한 달 전에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와요. 몇 달 전만 오더라도요, 유튜브 같은데 거기 이렇게 그냥 저 사진 같은 것들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이야, 그거 뭐 이제 그거 AI가 다 만들어 놓는 건데 진짜 실감 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동화상이 실감 나게 만들어 개가 춤춘다니까요. 개가 춤추는 동영상을 만들어 놓는데 뭐 전혀 이게 뭐 이질감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럼 이제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도 지금 그냥 다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가 아닌데 참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전쟁이 요즘 뭐 드론에다가 이젠 또 뭐 레이저 무슨 뭐까지 나오고 뭐 이게 뭐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게 정신없는 어떤 이제 이런 시대를 맞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기후 위기가 지금 겹쳐오고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게 모세 시대, 왕정 시대, 뭐 예수님 당시 교회사에서도 주로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웠죠.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 이거 내가 영성사역 이러고서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 야, 이거 뭔 정말 이제는 영성사역 예언자들이 영성사역자들인데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대체가 뭐가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이런 복잡한 그리고 고대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 로컬이에요. 로컬. 근데 이건 글로벌이야.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아예 기후라고는 자연환경까지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영성사역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지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사사들 예언자들 다 모세의 계약법에 이제 다 그냥 핵심에 통달한 사람들이었다. 요즘 이 계약법이 이거를 이제 어떤 영성사역을 하려면 사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계약법이었는데 요즘 이걸 영성사역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사상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구약의 2000년, 신약의 2000년, 4000년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뭐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다 바닥에 깔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영성사역 한다는 거는요. 제가 오늘 또 월요일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우리가 같이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뭔가 하면 내가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 하면은요 총동원 뭐요? 총동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뭐 총동원? 무슨 총동원일까? 뭘 총동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사도 시대 때까지가 이제 성경 시대가 얘기가 되는 건데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영성 사역자들이 다 각 시대에
특징 있는 사역들을 이제 나름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징 하나 가지고 그 시대에 사역을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건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뭐 이제 이르고 갈멜산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 내리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건가. 너희는 맨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지 농사 짓는 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어디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엘리야는 사역을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혼자서 이게 아람 나라를 대처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야, 제가 오늘도 이제 곰곰이 이걸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영성 사역들을 다 들고 나와야 될 판이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총동원 시켜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려면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도 좀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서도 그렇고 쭉 그걸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거 이런 거랑 가지고 내가 쭉 다시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걸리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목회만 40년이었으니까 그 이전까지 따지면 50년이야. 이제 내가 딱 50년 21의 교회 나갔으니까 71야 둘이야 내가. 만 50년이네. 만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영성사역의 신학적인 사상적인 바탕을 만들어 놓는 시간이었어요. 이게요. 왜? 이게 이제 그만큼 폭이 넓어졌어요. 이제는요.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이제는 뭐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졌어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서 옛날에 그냥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그럴 때 하고 이게 얘기가 다르죠.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때 세계관인 거고 그거는 이게 이르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부터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떼야 되느냐라면 성경에 들어있는 각 영성가들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다 총동원 시켜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동원 총집결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성 사역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기후위기에 문제 부딪혔으니 이제 자연환경까지도 뭐가 돼야 되는가? 우리의 사역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AI도 사역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까 TV에서 30년이게 되면은 지금 지적인 전문 직종의 직업이 99%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빨리 AI라는 거를 종시시켜야지 된다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방향을 내가 바로 잡는 얘기였단 말이야. 이건 30년이 되면 다 없어진다는데 이게 당장 스톱을 시켜야 될 판인데 언제간으로 이걸 스톱을 시켜. AI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삼성 SK 다 지금 AI 반도체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앉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거기다 사활을 걸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전쟁 무기도 한쪽에도 그냥 첨단을 갖다가 거기다 다 동원해내고 있는데, 이놈의 전쟁을 뭔쟁을 다 종식시키고, AI를 뭘로다가 이거를 이제 중단시키고, 이제 좀 기계의 인공지능,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지배를 받는
인공지능의 지배,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거를 중단시켜 놔야지. 이제는 격차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제는 격차라는 말 가지고서는 설명이 이제는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다 가지는 시대가 이제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그럼 옛날에는 제국 꾸리게 되면 이제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는 이게 AI라고 하는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제국은 나라고 이제 한 사람이 다 가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뭘 설명할 수 없는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대처할 거냐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영성 재현 그러면서요 제가 고민이 참 많은데 자 이게 노릇을 어떻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과거의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씨름한 거는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저 노예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니 미디안의 목종이 그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격에 안 맞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는 것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거 이 낱맞추는 얽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돼. 이건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일은 없고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까지만 이제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실 테니까 거기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까지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단지 여기서 이거를 어디까지를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총동원, 총집결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라는 거가 일단 어디까지를 국한하는 거면 성경에 들어있는 그 영성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영성사역이니까 이런 사역들을 총동원해야지 오늘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해야 될 영성사역의 특징은 이제 그런 특징을 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해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내가, 50년 동안 씨름한 어떤 그런 거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성경과 이런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해석을 한 거가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데가 이제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때문에 그렇죠? 상식과 자명이에요. 상식과 자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적분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명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당위예요. 명분과 당위.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원리와
이치.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그동안에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1200년대 그쯤에 신학을 하면서 나 이후에 더 이상 신학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제 내가 선야가 신학의 종집으로 찍자. 뭐 그러고서 이제 썼다. 그러니까 숨마 데올로지가 이름을 숨마라고 붙여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이제 대전이라고 이렇게 대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신학 대전. 책 이름에 신학 대전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완성으로 미완성으로다 남겨놓고 40대 이제 40 중반에 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이건 이제 뭐 대멸종의 위기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들어있는 영성 사역의 특징들은 다 동원돼야 될 판이고 다 일부가 아니고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해석도 거의 정점에 이른 게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동안 제가 무슨 정말 어디 신학자들에게서 논거를 찾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상식과 당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 말이야. 뭐 원리와 이치, 그리고 당위, 명분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러고 했는데 다른 신학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 제가 이런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다. 이런 영성사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해석으로 이끌어 주셨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상희 권사님 만들어 놓고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도 진짜 맞는 얘기다 말이야. 정말 이게 오늘 우리의 영성 사역을 위한 해석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제목도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인문학이야, 인문학. 이런 그 제목 자체도 그렇고 정점을 치닫지 않고서는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큰 소리를 떠들어놨나?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목사님께서 이게 정말 구약 신약 4000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과 모든 말씀들이 총동원되고 총집결돼야 되는 이 시점에 또 그것을 뒷받칠 만한 신학이 또 이제 있어야 되고 그 얘기를 참 무겁게 하셨는데 어제 정말 두 군데 우리나라에 제일 크다고 하는 두 개의 교회를 갔어요. 연세중앙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고 베들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 그런 거였는데 정말 사람이
특히 연세중학교회가 더 크더라고요. 더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더 뜨겁고 찬양도 정말 은혜롭게 하고 뭐 너무너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어딜 가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천국 가는 그거가 뭐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정말 막 2시간을 한 시간 정도는 찬양하고 막 그러고 1시간 정도는 또 정말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도들은 또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엄청난 큰 하늘까지 닿는 벽을 느끼고 왔거든요. 하늘까지 닿는 이 벽을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왔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제 그 초청한 박점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맛본 날인데 그래도 또 그 속에서 박점래 권사님처럼 목사님 말씀을 10여 년 동안 들으면서 주일 설교 다 듣고 성서 인문학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또 팟캐스트에서는 하나하나 요약 정리해 주니까 더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또 지금 월요일 영성 강좌 다 듣고 계시고 그런 분을 만나 뵙고 와서 어제는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왔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늘까지 닿는 것 같은 그 벽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 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걸 또 느끼게 되었고 우리 뭐 9시 반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시간에 딱 하면은 온 지구가 그냥 온 우주가 깜깜한데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팍 흔들리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구절이 마음에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이 깜깜한 우주에 꺼져가는 심지같이 그렇게 위태롭고 연약하고 그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한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 좀 뭐 대표적인 교회들 한번 좀 가보자 뭐 이래가지고 가는데 저기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 나와서 대피기도 하면서도 그렇고 목사님 또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뭐 대표적인 교회로서 뭐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뭐 나름대로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어떻게 이 나라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어쩌는지 그때는 대표기도에서도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그 목사님 오정인 목사님은 또 뭐 이제 전교인 뭐 하루 1시간씩 뭐 그 몇만 명 뭐 3-4만 명 교인이 되는데 전교인 한 명도 빠지지 말고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하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27년 언제까지 하면은 모라비안 운동의 300주년이 그래요. 뭐 언제까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그냥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모라비안 운동을 재현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뭐 바로잡아보자. 이제 이 나라를 바로잡아보자는 운동을 이제 그렇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아보자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생각은 있어가지고 모라비안 운동을 재현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아마 올해부터 24시간 일례 기도를 이제 뭐 이제 300주년 그날 며칠 날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도 그 무슨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재현시키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한 거지.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의 방법을 찾아내야지. 뭐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총집결해야 된단 말이야. 총동원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뭐 정신 나간 소리죠. 성경에 있는 그런 영성 사역자들의 사역을 그걸 총동원 시켜야지 오늘 이게 될까 말까 할 노릇이단 말이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다 총동원돼야 될 일이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든 제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은 나라의 바크라이스트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 생각되는 거는 나는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방향이 사실 제 맞은 거고, 그리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단지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거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대한 출발이 거대한 걸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던 자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어쨌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를 내가 이제 맡게 돼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동안을 혼자 아침마다 내려가가지고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해서 뭘 해야 돼? 그걸 몰라가지고 물어. 열심히 전도해도 교육 부흥시키고 영혼 보내야지. 뭐 당연한 얘기를 그걸 묻고 있냐 말이야. 하나님 뭐 여기 뭐 전도가 어떻게 되고 영혼 군이 어떻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내가 이제 그건 어떻게 그건 하고 그거 말고 그거 이전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자를 진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요구하기 이전엔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목회를 맡기시는 건가 이거 정말 제가 확인하고 시작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확인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회 시작할 때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하고 했다. 뭐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뭐 교회를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은 도대체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진작에 몇 달 동안을 묻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은 다양한데 야 네가 해야 될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같이 가자고 혼자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래 둘이 같이 갔다가 거기서 나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나는 굉장히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구나 말이야. 근데 그게 거기 갔다 온 날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가 나도 모르게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됐던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참 맞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게 되면 이제 재현까지 온 거예요. 재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가 저는
전적으로 인정하는 게 뭔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40년 목회였는데 이거 온 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씨름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재혼까지 왔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내 예상대로 된 게 아니라,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그거 참, 어떻게 한 번도 그게 안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준수 장로님 여기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맞지? 김준수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가 가정에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 거 하나가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반대로 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내 계획과 예상대로 정말 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여기까지 끌려왔다. 내가 하나님은 낚싯밥에 물었다, 낚싯밥에 걸렸다.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가 제 해석도 그렇지만은 제 해석하면서도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은 낚싯밥을 물어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내가 계획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재현이야말로 진짜 그래요 이게. 야, 이건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제 요 생각만큼은 제가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뭘 재현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는 저는 지나간 역사, 앞을 보려면 배를 몰고 가려면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가라. 이제 그래서 지나간 역사라고 흐름을 쭉 보고서 이제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정말 하루 종일 뭘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총동원 총집결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기가 참 어렵겠다. 이거 바꿔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제 오늘의 영상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또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들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자, 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소명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 주어질 수 있는 어느 한두 구절이 아니고요. 이게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요. 제가 한 페이지. 아니 무슨 소명이 이렇게 주어지냐고요. 무슨 소명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여기 한 페이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 이게 뭐 소명의 말씀 아니 이게 이제 이런 거가 재현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다 퍼즐이 맞춰진다는 얘기가 이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였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 여기 지금 저에게 주어졌던 이런 소명의 말씀이 한 페이지인데 이게 사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다 동원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얘기가. 이게 내가 이 소명 말씀 때문에 다 동원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특징이 그래. 특징이 이게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전쟁을 종식시키고 AR을 종식시키고 정말 전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를 다 완전 재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한 거라도 와닿는 게, 야,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게 하신 걸 보니까 내가 그 요셉을 해석하는 첫 세미나에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해석하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요셉의 얘기, 이거 뭐, 보이스피 앰비셔스 해가지고 애들 보고 맨날 꿈꾸라고 그러는데 요셉 얘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구나. 처음 제가 그 해석하면 너무 놀랐는데요. 너무 놀라고 난 다음에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또 이렇게 있는 그, 그때 고추밭 옆에 가가지고서 고추밭 상추밭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그 들여다보고 있는데 강하게 와닿는 게, 야, 이 요셉의 얘기가 이런 놀라운 얘기였구나. 근데 이걸 해석하게 하셨다는 거는 이건 해석으로 끝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로구나. 이게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하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사에게 바로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애굽의 돈과 물자와 인력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서 애굽 완전 재편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애굽 하나도 아니게 지금 온 세상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로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요, 기독교 서점이고 누구 어떤 목사님 댁에든지 어디 갔다가 창세기로 쓰인 거 있으면은요, 주석이 됐던 단원본이 됐던지 간에 다 빼봤어요. 눈에 띌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빼봐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된 게 있나.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도 놀랬지만은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탕자의 얘기가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해석을 해나가는데 탕자가 돌아와 가지고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셉의 얘기하고 이게 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의 탕자의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놀랬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로구나. 이제 탕자 얘기를 해석하면서도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야기,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이야기, 뭐 신발을 어쩌고 저쩌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이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야, 이게 구약의 요셉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야, 이건 진짜 이렇게 하시겠다. 이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제가 그래 붙인 건데요. 어쨌든 저기 뭐야,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어저께 저기 우리 박준재 권사님한테도 그거 쭉 얘기를 했더니 아주 기꺼이 여기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 코팅한 거 드리면서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니까 잘 간수하라고 내가 그 당부를 했어요. 제가 이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보이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다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엘리사 시대의 북왕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에 비하면은요, 이건 뭐 소국 수준도 아니어가지고 아람 나라 사람은 저희 집 안방 드나들듯이 다 드나들면서 딱 차려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혼자서 아람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아낼 뿐만 아니라 겨우 수비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요,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제 그랬는데 진짜 완전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에 도전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뽕나무를 옮겨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아니, 뽕나무를 어떻게 바다에다 갖다 심어 놓냐고요? 아, 심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심어놔 놓는다는 얘기야? 산다는 얘기지. 아니, 비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 아, 참. 뽕나무 뿌리는요, 굉장히 넓게 뻗어요. 뽕나무 뿌리를 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 뿌리가 뭐 다 쉽지 않지만은요, 그거를 캐서 그냥 뽕나무 한테 가가지고서 야, 너 여기서 어디로 가 살아라? 저 바다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바다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 심겨져서 산다. 참, 비유가 진짜 찾아내시는 어떤 이런 거가 산을 뭐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너에게 못할 일이 없으시라지. 그 마태복음에도 못할 일이 없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걸로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가 뭐 우리 시대에 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확증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 50% 사망률이 오기 이전에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으면 어떻게 이게 아파트에다 무덤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제 눈에 저게 무덤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게 무덤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무덤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저게다 아파트가 다 일단 무덤이 돼버릴 판인데 무덤이 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이 되게 해라 말이야. 이제 그 사역인데 지금 우리가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또 저녁마다들 그냥 뭐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기도들 하셔서요. 틀림없이 될 거예요. 다 아멘 하신 거죠?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고 표시를 좀 해봐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아멘 한다는 의미였는데, 그 연결시켜 주셨고요. 제가 오늘 아니,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오늘 그 목사님이 문자로 보내신 거 보니까 주제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건 저와에게 한정된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큰 얘기,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얘기들인데, 기후 생태 위기, AI 대응, 전쟁 중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현재 생활인으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를 비롯해서 앞선 또는 후대 선지자들 모두 무명인이었고, 보통 사람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제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사실은 그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물론 제가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위치는 아닌데, 현재 저는 생활, 아까 말씀하신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일상생활, 그 중에서도 뭐 직장의 문제, 뭐 나이가 있으니 나이에 따른 뭐 대비하는 문제, 이런 가족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들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물론 그게 더 크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또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데, 한 3분의 2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2나 4분의 3은 실제 생활에서 시달리면서 그거에 좀 허덕이면서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상황이고, 목사님께서 말하신 그런 좀 시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과연 이런 상태로 영성 사역 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건가, 걸림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은 여기 오면서 항상 군사님뿐만 들었던 아니라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그 고민이 아닌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래도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 한편에 항상 이걸 그래도 떨쳐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할 때 맘다 제껴놓고 그거 나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이 있는데,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내 삶의 현장의 문제는 또 문제대로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그래도 이거가 내 마음속에 한켠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황경태 권사님 말씀에 제가 좀 제 심정 또 저의 그 상태도 같이 나누면은 조금 도움과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안개로 뭔가 머리가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어떤 그 선명한 기도말이나 그런 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뭔가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뭐 속도 답답하고 꽉 차고 그런 상태고, 또 어떨 때는 진짜 급한 일이 있고 다급하면 권사님처럼 4분의 3이 이런 뭐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90% 100%가 일상의 문제로 정말 그 단말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닿는 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이 요새는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끈을 붙잡고 놓지 않고 마음에 그런 것이 항상 한켠에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기 제가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가지고서 뭐 존재론적인 고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이제 그냥 저희만 다 제껴놓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만 담아놓고 그러고 있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부터 제가 이제 여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요즘 뭐 그 중국 사람들 싸더라. 그 회중시계를 하나 사서 이제 저기 여기 그 지금 그 영성 사요. 거기다 딱 이렇게 내가 이제 에, 탭을 감아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제 놔가지고서 내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앞에다 딱 놓고서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거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이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여기다 내가 놓는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다가 늘 그 회중식에 탭을 감아가지고서 회중식을 내가 맨날 이렇게 같이 차고 다녀야 되겠죠. 그것도 뭐좀 고추장스럽고 이래가지고 이제 탭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그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황 권사님, 마음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전에 기도제가 할 때 말씀드릴 때 이제 이걸 삶의 현장에도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일제 써가면서 이렇게 그 비슷하게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황 권사님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게 되면은 충분 그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마음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 저녁마다 시간 내서 그 저녁마다 뭐 다는 못 오시겠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게 그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림없이 실현될 날이 올 거예요. 머지않아 뭐 그렇게 이제 될 거니까 좀 우리 같이 기대하시고 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이와 같이 모여서 감히 주제넘게 성경에 기록된 주요 인물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대에 참으로 큰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양성 사역을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당면한 시대가 너무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어져 있고 또 넓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영성 사역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서 있는 저희들은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영성 사역을 다 감당해낼 만한 그런 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가 참으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도 참으로 선적해 있고 또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몇 년 뒤가 되게 되면은 전문 직종,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직종들이 99%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미 시작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지배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첨단 무기로 둔갑하는 이런 시점에 이제는 전쟁이 전자전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기가 폭탄이 아닌 전자전, 레이저 무기가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가능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틀림없이 일이 되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